선지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데 쓰임받았던 선지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일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핍박과 멸시와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 쉽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 것입니다. 내가 왜 굳이 이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쉽게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슴 아프고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걸어갔던 한 사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세상이 흔들리고 기초가 무너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혼란한 세상, 죄악이 많고 어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저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남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고 그리고 그가 어떠한 배경에서 부름을 받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박국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정말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들은 말씀이 무엇이었냐? 경고였습니다. 그것도 묵시로 받은 경고입니다. 묵시라 함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하박국에게 똑똑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행하고 있는 죄악과 그리고 그 죄악을 행하는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시를 통해 모든 것을 본 하박국의 마음은 참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경고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경고라는 말씀을 하박국에서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사역하던 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와 똑같습니다. 그때는 그 흥황하던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를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정세가 바벨론은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때의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은 전형적인 폭군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숨통을 트기 위하여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애굽 왕 바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세금을 수탈해서 바로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제발 우리를 잘 봐달라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한술 더 떠서 자기의 영화를 위하여 사치스러운 왕궁을 짓기 시작합니다. 결국 백성들을 수탈하고 백성들에게 폭행하는 그러한 포악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겁탈과 강포가 행해지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박국은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현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박국의 그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바평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것은 남유다의 패역한 현실과 아픔,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박국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남유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변 열강들이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북한에서 군인들을 그곳에 파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늘어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이. 그리고 딥페이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음란물을 유통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이나 꺼리낌이 없는 우리들의 자녀들,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박국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이 땅이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박국은 더욱
절망하게 됩니다. 2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세번역은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라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리까?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그 하박국의 고통스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눈물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박국은 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더욱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지금 아픈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박한 상황, 패역한 상황, 죄악으로 가득한 상황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왜 이렇게 구원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면서 그 겁탈과 강포와 패역의 모든 것들을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셨더라면 차라리 내 마음은 편했을 텐데 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내가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박국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보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현실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 패역은 그의 눈앞에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가슴은 미어 터지고 아프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의 고통과 아픔은 외면하고 그저 내 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박국의 기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하박국의 그 마음을 품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힘내십시오.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위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 상황을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외면하지 말고 하나하나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고 침묵은 긍정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 주고 계신다라고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침묵을 긍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삶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다가는 결국 심각한 문제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들의 가정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과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까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파급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나 한 사람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항변하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두루 행하여 보라.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괜찮기 때문에 저 사람만 힘들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나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아도 그 자리를 여러분 굳게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긍휼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침묵은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되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라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 삶에, 나의 삶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삶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하박국은 4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게을러지고 율법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누가 정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겠습니까? 남을 돌아보겠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그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남유다엔 하나님의 정의와 재판이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불의가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의를 집행해야 하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히며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가, 그리고 부유한 자가 자신의 권력 유지와 그 재물을 모으고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억울함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더 괴롭히며 수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는 죄악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본 환상대로 하나님께 들은 경고대로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할 마땅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돌아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가슴 아프고 탄식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우리가 놀람을 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서로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말로 서로를 찌르며 상처받고 아픔을 주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박국은 이런 아픈 현실을 보면서도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없지만 대내외적으로 암울하고 사회적으로 모순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결코 공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선민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저버려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박국은 확신하고 더욱더 힘을 얻어 남유다 왕국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의 멸망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진행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선민 이스라엘은 끝까지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남을 포기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과 사랑의 자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남들은 힘들고 내 코가 석자니까 지금 이 자리를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나만, 내 것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고 나라 민족을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선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내 손으로 잡고 아무로 힘있게 일해봤자 내 손의 힘만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 삶의 놀라운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나라에 여러분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즐거움과 나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과 고통과 아픔을 보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욕심과 시선을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고통이 보이고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입니다. 그것이 보이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도와 간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파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